여러분, 찬양대의 찬송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속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묵직한 말씀을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이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뭔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이 마음의 눌림을 받으신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받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기성 종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있고요. 크리스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종교적인 언어와 미서구를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오늘은 무슨 말 하려고? 오늘도 한번 엄중한 말씀 한번 해보시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오면 그래 한번 말해봐,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고 있는 일상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23장은 몰락해가는 왕국 가운데서 억지로 정신승리하고 있었던 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이 몰락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찬양은 아닌데요. 이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신세대시네요. 이게 엄청 신나는 노래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슬퍼요, 사실은. 뭐냐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놈의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몰래 녹여놓고. 그러니까 이 연인이 뭐라고 계속 귀에다가 말로는 계속 달콤한 말로 하지만 정말로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실하게 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연인에 대한 아쉬움, 또 미움, 이런 것들을 이 춤으로 승화시킨 그런 노래입니다. 내 귀에는 달콤한 말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진심으로는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당신은 나만큼 진실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니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와 같은 사랑 노래를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제사할 때 기도문 외우는 거 좀 그만두고, 율법 가르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만두고, 잠깐 너 정말 제대로 진실로 내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없겠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어떤 가치관과 맞아 떨어졌다든지,
내 지적으로 동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내가 감정적으로 그 말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든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하면서 내가 그렇지, 난 충분히 주님을 찾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짐 지어준 것,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신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는 이야기들로 다가와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짐을 지어주는 말씀인 거죠. 당신은 이 짐을 져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 짐을 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희는 네 입에 그 엄중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지도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짐짝처럼 취급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에게 유리한 말, 그런 말들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권위만 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단에서 말을 하면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관련 있는 거라고 하는 당연한 존중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되게 유리한 직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요. 자, 이런 신기한 직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착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는, 의식들 속에서는 이 단어들이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신앙적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착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 이 무거운 말씀을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한 제동장치입니다. 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다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끄러지지 말라고 무거운 말씀을 지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구나라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의 영성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무거운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중들을 특정한 생각에 묶어두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직 괜찮아 라고 하는 정신승리입니다. 우리 아직 괜찮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3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목자가 있냐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 양떼를 멸종시키는 자가 목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백성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2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도 있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거짓 목자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분명히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 더 자주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말라버리는 시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열매가 실종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한 세 부류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이죠. 그렇죠? 왕,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또 어떤 지도자가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제사법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과 왕들을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역사에 비추어서 지금 이 왕들의 하는 이 리더십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지도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이 과연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지적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예레미야의 시대, 유다의 말미에는 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화합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화합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당할지, 아니면 원래부터 강대국인 애굽에게 우리가 당할지,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이 샌드위치 되어져서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괜찮을까? 우리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우리 괜찮아. 아직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걸요? 사람들이 자꾸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달콤한 캔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저 예레미야는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 아직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주류 어떤 인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룹들이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몰락한 제사장 집안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누군데? 어디 출신인데? 뭐 어디서 온 족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 와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저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시면 우리 바로 그냥 멸종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무도 귀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아마 너를 놀릴 거다. 뭐라고 놀려? 그래, 오늘도 한마디 해보시지요. 오늘은 어떤 엄중한 말씀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마디가 그 시대에는 소위 헛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뻔한 말, 입에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입 바른 말?
여러분, 때론요, 너무 당연한 말, 그 뻔한 말, 입 바른 소리 같은 그 말,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귀를 열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23장 우리 33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준세번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느냐, 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겁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말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냐? 좋다. 그럼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 내 말이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짐이 된다. 하나님이 소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직언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짐이 된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말이냐고 물어봤냐? 무엇이 부담 가는 말이냐고 물어봤냐? 무엇이 엄중한 말이라고 물어봤냐?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너희가 짐이 돼가지고 너희 때문에 지금 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일단 너희부터 징벌해야 되겠다. 너희부터 멸종시켜줘야 되겠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착시를 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차라리 그들이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제라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끝장까지 보지 않았을 텐데,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인 정신승리의 언어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엇나갔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이 예언자들이 주님을 잊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좀 그만해라. 주여 주여 좀 그만해라. 너희들이 입으로 맨날 주여 주여 하면 뭐해? 너희들의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데, 너희들의 열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차라리 입술로 나보고 주여라고 하지 좀 마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물론 기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지금 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그러한 겁니다. 그들이 매일 수시로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 하던 이들이 누구냐면 소위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나라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블레셋이나 아니면 모압 암몬 족속 말고 이 메이저급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이 큰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소위 제국들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떤 위치로 존재하냐면, 뭐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왕정 참모예요.
그 시대 예언자들은 왕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당성을 왕들의 어떤 리더십에 어떤 정치적인 이 신적인 어떤 이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왕국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신 그 예언자들이 마치 그 제국에 있는 그 궁정 예언자들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인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후원자를 계속 의식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지식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식인으로 사고할 수 없으며 그저 신봉자나 그 후원자의 시종으로서만 사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놀리는, 그래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해봐 라고 놀리는 소위 이 주류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왕족들하고 한번 잘 지내보고 그들에게 위로되는 말 해줘서 그들이 보장해주는 그 삶의 안정 누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침략 안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왔다 그냥 갔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이 우리 오려고 그랬는데 바벨론 무서워서 애굽 우리 공격 못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굽이 올라오다가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책망하세요. 우리 미워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얘기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은 불이고 내 말은 방망이래. 너희들 지금 안심하라고 정신승리하라고 너희들 토닥여주는 말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고 너희 가운데 지금 잘못 자리 잡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거짓 신앙을 깨뜨리는 방망인데 왜 자꾸 그 얘기 안 하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는 어떤 신앙의 익숙함들, 신앙적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붙이는 것들, 나는 교회도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장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 뭐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 길로 가지 마.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박수와 무당입니다. 그죠? 시대국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이들은 처단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말씀에 부합합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언해주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벌받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이런 시대를 조명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이라도 잊지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기대하고 품게 하고 도래하게 만드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륭의 징조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잘 비평해서 제대로 복구해낼 것인가가 예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인데 그 말씀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괜찮다고만 말해주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놀림거리의 소재가 되어버린 이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 또 그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리시죠? 이거 어쩌면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의 세대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었던 왕 히스기야가 세웠던 그 성벽들 완전히 자갈처럼 다 무너져 박살나 버렸습니다. 왕족들이 죽임당하고 눈알이 뽑히고 끌려가고 비참한 시절을 순식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오늘 괜찮아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뒤에 조금만 뒤로 가시면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예레미야가 고발당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이름 걸고 나쁜 얘기하니까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지도자들이 순간에 딱 한번 제대로 된 판단을 해요. 뭐냐면, 근데 혹시라도 예레미야가한테 하나님의 진짜 말씀 주신 거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거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판결을 유보시키고 예레미야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잡혀와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근데 그는 결국에는 처벌받습니다.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고발당하죠. 예레미야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이러다 멸망당한다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도 저 얘기하네. 그러니까 뭐 웅성웅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재판장이 불러들이려고 했더니 그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겉으로는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소위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지금 이 대치 상황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게 뭔가 결탁되어진 어용 예언자였던 거죠. 그게 탈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운데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때 어디로 피하느냐. 예레미야가 어디로 피하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피한 거죠.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우리야는 어디로 피했어요? 아차 싶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로 피하는가? 우리가 당한 이 어둠의 시절 가운데,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가 어쩌면 우리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해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나를 배우고 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어떻게 끝나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를 맬 수가 있어.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도를 걸어가면서 익숙해졌던 기존의 기라성과도 같은 과거의 이 종교적인 습관을 깨뜨리려고, 그곳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졌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겉으로만, 말로만 그냥 다 짊어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런 짐 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다 벗어던지고 제대로 예수 믿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디 손잡고 가시는지, 주님은 항상 같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짊어주신 짐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어떤 장애물이 아니고 나를 비탈길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동장치, 안전장치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길로 걸어가자.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수 믿었다고 자처하면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쉽게 말하면서, 정작 그 속사람 가운데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오늘도 귀 기울이는 순종이 없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누가 신앙적인 얘기하면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왜 굳이 나한테 또 그래? 라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말씀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언어로 다가오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가지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들 가운데서 아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엄중한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서 재해석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미래가 기대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